한 믿음으로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유정 권사님의 네 분 나오셔서 어버이 믿음 본받아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어버이 믿음 본받아 천국으로 향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이 귀한 믿음이 정말 대를 이어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시작하며
제가 영상을 하나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머니의 기도라는 그런 영상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하나님,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19명의 아이들을 낳고 돌보는 매일이 분주하고 지치지만 부엌에서 하루 1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3년) 동안 죄악과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여, 이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 혼자 어린 구남매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을 배우며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개라고 하셔도, 아니 그보다 더한 취급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제 딸, 귀신 들린 제 딸만 고쳐주시옵소서. 이 찢어지는 어미의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가난도 무지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고난도 아픔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갈증도 배고픔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희생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거칠고 투박한 손을 모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희생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어머니들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평생에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귀한 어버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조금 전에 마지막 장면을 보았는데요. 우리 교회의 수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부모님을 축복하며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물론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먼저
우리 앞서 먼저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가셨지만 우리 마음에 정말 살아계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기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을 향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과 그 믿음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았다는 점입니다. 그 어느 예식장에서 이제 엄마와 그 아들이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결혼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엄마 쉬 마려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창피한 엄마가 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아들아, 다음부터 쉬 마려울 때는 노래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라 그랬어요. 노래하고 싶어요. 알았지? 네, 알았어요 엄마.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시골에서 할머니가 올라왔어요. 또 오랜만에 손자를 봤으니 손자와 같이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손자가 할머니를 깨워서 저 노래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 손자가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 너무 밤이 늦은 시간이고 다른 가족들은 다 잠을 자고 있으니까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정 노래하고 싶으면 할머니 귀에다 대고 해라. 그래도 이 아이가 잘 배운 것 같아요. 잘 배운. 네. 오늘은 신앙의 가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신앙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이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신앙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가정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은 중심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신앙을 지키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들릴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만나게 될 것이요,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86편 7절은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멍하니 하늘을 쳐다볼 때도 있잖아요. 하늘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자손이, 내 축복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요셉을 기억하죠.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하나님 곁에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23절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러분 화살이 날아올 때 때로 어디에서 날아오는지를 모르거든요. 내 삶에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어려움이 오는지 참 아픔이 오는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에게도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리고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나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요셉의 가문은 이 신앙의 가문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축복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영적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가 신앙적으로 더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영적 아버지요 복음의 동역자인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이 디모데가 더 신앙적으로 잘 자랍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축복하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 바울 서신을 보면 처음에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 더해지는 거예요.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디모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욥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책이기도 하잖아요. 욥기 1장 8절에서 욥을 가리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욥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때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욥의 가정을 의인의 가문으로 회복시키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것. 우리가 욥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모습입니다. 다시 욥기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욥은 자녀의 죄가 드러날까 봐 늘 염려하는 경건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녀들이 늘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가 나타날까 봐, 이 자녀들이 죄 가운데 빠질까 봐 늘 염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은 어쩌면 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역할과 닮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서 구원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책임이죠. 아버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죄로부터 자녀와 가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1장 5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잔치를 끝내면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자리든지 잔치는 우리가 흐트러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보통 뭐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잔치가 막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서로 말도 하고 서로 이렇게 뭐랄까 술도 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서로 좀 마음에 상처받은 거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좀 막 그런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신앙의 거룩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잔치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거나 그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 빠지게 될까 염려해 자녀들을 차례대로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는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어느새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들에게 이런 영적 제사장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영적 제사장이 되어갈 때 신앙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를 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도 2006년도에 아버지 학교를 했었거든요. 이 아버지 학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다시 찾는 거예요. 다시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죄에 대하여 싸우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이 아버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 그런데 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무두셀라.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여러분 무두셀라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장수한 969세를 산 무두셀라잖아요. 제가 어디 무두셀라를 좀 생각하는데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김수한무, 동방박사, 두루미, 무두셀라 거기에 무두셀라가 나와요. 무두셀라가 이제 서씨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마 점쟁이를 찾아갔나 봐요. 그래서 이 점쟁이가 아무튼 역사 속에 오래 사는 뭐 새든지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서, 수한무, 동방박사, 동방사, 무두셀라.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이제 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 막 집에 막 뛰어들어와서 대감님의 아들 서수한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아니 우리 아들 서수한무 그러다가 결국 아들이 안 좋은 일을 당했다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저도 보니까 그 이름 안에 무두셀라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에녹을 볼 때 그 이전까지 에녹의 삶이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식을 낳은 것이 어쩌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아들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노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 온 식구를 구원하는 의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노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온 가정을 구원하시고 온 땅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세움을 받는가, 또는 어떤 의인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 그 가정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그 가정이 신앙의 가문이 되고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키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근데 이 디모데의 이름의 뜻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드높이는 자.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를 키울 때 디모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신앙의 가장이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꼭 영적 아버지로,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들이 영적 아버지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아까도 영상을 보았습니다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다는 거죠. 기도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뒤에는 리브가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요게벳을 통하여 너의 참 부모가 하나님임을 가르치죠.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서원과 눈물이 위대한 선지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도 디모데에게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웨슬리에게는 수산나 웨슬리가 있었고 어거스틴에게는 눈물로 기도하는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정보를 얻으려 하고 자녀를 위해 이곳저곳으로 많이 뛰어다니며 모든 것을 추려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를 움직이고 자녀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기도라는 것이죠. 저도 지금은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늘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거든요. 교회로 나가시는 뒷모습, 정말 새벽에 나가시는 뒷모습, 교회 가방, 교회 여전도에서 준 그 가방 들고 늘 나가시는 뒷모습. 평생도록 안 믿으시는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셨고, 제 아버지는 참 술을 좋아하셨어요. 술을 안 드실 때는 조용한데 술만 드시면 왜 그렇게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지. 술 드시는 아버지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고, 교회만 갔다 오면 어떤 이렇게 핍박이 많은지, 교회에서 뭐하고 오느냐고, 목사하고 뭐하고 오느냐고, 그 속에서도 그 믿음 잃지 않고 또 기도하셨던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를 저도 늘 기억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경일교회에 있었을 때 구리시장을 참 좋아하셨어요. 이 구리시장을.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제가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리시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구리시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제가 진부에 있을 때도 그 말씀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국 기독교를 빛낸 그 사람들 100명의 인물 중에 선정된 영파 박용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정말 첫 회장, 처음 회장을 지내시고, 이분은 부흥사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회를 먹어야 산다. 나는 회를 먹어야 산다. 나는 부흥회를 먹어야 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나는 회를 먹어야 산다. 나는 부흥회를 먹어야 산다. 그 자녀들이 6남 1녀인데요. 다 보면 서울의 명지대 교목으로 계시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또 교회 반주자가 되고, 거기 안양에 있는 새만양병원 원장이 되고, 막내인 박상진 교수님은 장신대 교수가 되시고,
그 막내인 박상진 교수님이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 세우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 세우기. 그 책의 대부분은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정말 개척교회 그 어려운 교회를 섬기며 사모셨고 육남 일녀의 어머니셨던 그 어머니.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살이 지나지 않는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어머니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종일 아버지와 자식들, 성도들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이제 새벽 4시 반이 되면 일어나셔서 다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어린 내겐 애처로워 보였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는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다. 그리고 또 한 부분에서 새벽 2시가 넘었건만 어머니는 그 추운 다락방에서 손을 호호 불어가며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운율이 느껴졌다. 순간순간 울컥하시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다음 기도를 이어가고 계셨다. 그 순간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 차가운 맨바닥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새벽이 지나가도록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며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을 끌어당깁니다. 자녀를 향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꿈과 계획을 보십니까? 신앙의 가문을 세우는 데는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는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는 어머니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헌신된 자녀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이야기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죠. 한나라는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그녀의 기도가 있었기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된 자녀의 삶이 조화를 이룰 때 위대한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된 자녀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 28절에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사무엘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란 아이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자신의 진로를 발견하는 순간 그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문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죠. 이제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아주 중요한 훈련의 원칙을 제시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신앙 교육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정기적인 그 가족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신앙 중심적인 가정이 되게 하고 가정에 예배와 말씀이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자녀들하고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가족 시간을 갖고 신앙 중심이 되게 하고 가정의 예배와 말씀이 있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신앙의 가문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 가정은, 내 삶은 그렇지 못한 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고 어렵고 나는 혼자고 나는 지금 어려움 속에 있고 혹시 내 가정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새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 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천대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